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3주 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칠판을 보시면요, 산상수훈의 서론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 살펴봤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 이렇게 말만 꺼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떠한 뜻이다라는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통을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애통을 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가로막은 게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로막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애통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애통할 때에 위로가 임합니다. 누구의 위로가 임할까요? 목사님, 장로님, 배우자, 이웃 사람들의 위로가 임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그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을 가지고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지 정말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앞장서보자, 헌신하고자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임하니까요, 이전에는 돌보지 않았던 그 이웃들의 어려움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긍휼의 모습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청결해져요. 청결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은 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까요? 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그 주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긍휼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이웃사랑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그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에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청결
청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 이 긍휼, 이웃사랑의 최고 하이라이트,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무엇 같습니까? 전도죠, 전도.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이에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특히 불신자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화평케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잖아요. 예?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박해를 해요. 예? 그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동원해가지고 그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것을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복습하고 나니까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래도 우리가 2번, 3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낯설지가 않아요. 예,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만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지금 제가 굴비였듯이 쭉 이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팔복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칠판을 보시면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 팔복에 말한 말씀이었고요. 본론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산상수훈의 우월성, 율법보다 산상수훈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 지금 말씀을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이거는 상급을 적게 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당시에 율법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6가지 실예를.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복수와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더 깊이 있게, 더 고차원적으로, 더 내면적으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해석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보세요. 오늘 우리 읽은 그 본문 말씀만 놓고 볼 때에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면은 지옥 불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화내고 욕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유, 이거 힘들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주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니 TV를 보다가 야, 저 남자 진짜 잘생겼네. 저 여자 진짜 이쁘네. 예전에는 TV에서 미스코리아 경연대회도 방송해줬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공영방송에서. 예. 근데 그때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늘씬하고 정말 이쁜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남자들이 야,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는 남자 있을까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말씀 잘 보고 대답하세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다 해당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 음행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음행도 안 했는데 이혼한 경우가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예.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얘기하시다가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한 조건을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마.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맹세, 어떤 특별한 서원 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급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맹세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요구.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분강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죠. 예. 근데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짜고짜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때려버려요. 그럼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보세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습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 일반적으로요, 가능, 불가능. 불불가가 불불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불가가 불불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전부 다 가로 말씀하시던지 전부 다 불로 얘기하시던지 왜 불불가가 불불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어가지고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집에서 나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경우도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않을 그런 헛된 맹세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6가지 예의 경우가 모두 보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예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시기 이전에 예전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청중들,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전대로 해석한 그 율법의 해석이 더 지키기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이 더 지키기 쉽습니까? 어때요? 예전 게 더 지키기 쉽죠. 예전 율법의 해석이. 그렇다면 이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어떻게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가지고, 유대인 청중들에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비효과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이 산상수훈을 다 들은 그 청중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다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놓고 볼 때 분명 예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재해석은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율법을 해석한 말씀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데 왜 그게 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을 때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죽을까 두려워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제정자이세요. 그리고 말씀, 율법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 그러므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없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나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자, 모세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 나야 돼요. 우리도. 예,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에 광채 납니까? 예? 광채가 안 나니까 여러 가지 막 덧발라져 막. 예. 광채 나는 듯이 보이려고. 예. 여러 가지 덧바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얼굴에서 드러나는 광채일 수도 있지만은 말씀의 광채가 나야 돼요. 말씀의 광채. 말씀의 광채가 뭐냐? 여기 있잖아요. 말씀의 광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착한 행실을 살게 되면은요, 말씀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과 기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람이요, 기적 가지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렇게 많은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 세상의 권위에 떨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